성도님들,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에 관한 설교를 6편으로 시리즈로 제가 대회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막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은 이제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해서 설교를 했고요.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도 이미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보면서 늘 보던 거 말고 좀 색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요. 성도님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몇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울 때 힘들죠. 특히 어떤 외로울 때, 그냥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을 때, 남들 다 잘 되는데 나는 뭐 하나 싶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그 괴로움이나 힘듦은 외로움이 더해지면서 몇 배나 이제 제곱으로 이제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요, 뭐 이게 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좋은 게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시면 이게 세미나, 이렇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다들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하신다? 외로운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아무리 큰 교회 단임 목회를 하셔도 다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라고 하시긴 하시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왜 힘드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세미나 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야, 나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외에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 잘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참 힘들게 어려움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서로 보면서 막 그렇게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막 눈물 흘리시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참 이런 교제가 없어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던 두 사람이 참 힘들게 살던 이 시대적 아픔 때문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엘리야는 유명하지만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가 아니고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읽었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성도님들, 이 안에는, 이 3절 4절 안에는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먼저 오바댜는 아합의 치세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요즘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럼에도 오바댜는 아합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아합의 치세에도 엘리야와 오바댜만 있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바댜가 이세벨의 피박 때문에 이들을 숨겨주고 먹여주는 등 보호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보를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죠.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암시인데요, 다음 장 19장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엘리야가 엄청난 선지자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 내일 보게 되겠지만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 기도를 해요.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즉 자기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막 신앙 지키면서 막 유일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누가 있더라.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알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바댜가 숨겨주고 있는 사람 최소 100명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동력자가 있다라는 말을, 보이지 않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군대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군대 안 다녀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으시지만 남자분들 우리 군대 시절 뭐 유격, 화생방, 각계전투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힘든 훈련 혼자 받으라면 받으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혼자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훈련받는 동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힘든 걸 함께 하면서 뭐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는 이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하니까 이제 버텨내는 거죠. 근데 혼자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힘든 일을 나 혼자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때 이게 생각되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는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힘이 되고 또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광야에서, 오바댜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쭉 있잖아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크고 작음이 따로 없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도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도 없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는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닫고 특별히 우리 한 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동료들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답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